예,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오늘 이제 성탄 전야 예배로 아마 뭐 예배를 드릴 거고, 또 내일은 이제 또 성탄절 예배를 아마 교회마다 다 이제 드릴 겁니다. 저희는 뭐 성탄절 예배는 별도로 드리질 않습니다. 굳이 뭐 성탄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성탄절을 어떤 이 세속적 어떤 유행하는 그런 절기로 알고 그저 한낮 즐기는 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이 날을 보내고 뭐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또 쇼핑하고 그런 날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서구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굉장히 깊어요. 특히 대학가에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고 좀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는 거는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처음에 그걸 인수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유대인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으로 확장된 거예요. 유대인의 자본이 안 들어갔으면 그냥 미국의 한 동네 그저 시골 구석에 도시 한 구석에 있는 커피숍에 불과한다고. 참 이상하죠? 그 유대인의 자본으로 세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반 이스라엘을 논쟁하는 거. 웃기는 일이라고요. 마찬가지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뭐 예수님 오신 날,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막 즐겨요. 사실 뭐 크리스마스 하면은 1년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석가탄신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사람들이 이 성탄절,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절기를 자기들이 죄를 짓는 날로 가장 열심히 사용하는 것 보면은 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 물론 이 표현은 사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 여러분, 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이 자살률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거의 10배. 독일 북부 지역이나 북유럽 쪽은 이 겨울이 거의 2시만 되면은 어두워져요. 하루에 종일 한 18시간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살률이 엄청나요.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런데 남유럽은 자살률이 극히 떨어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데 차이가 있나? 가난하고 부자? 아니에요. 햇빛이라고, 햇빛. 그 스펄천 목사님이 항상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 남부. 항상 햇빛이. 왜냐하면 저는 영국에 안 가봤지만 영국은 거의 햇빛 뜨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이 나면은 옷 다 벗고 나와서 막 잔디밭에서 막 일광욕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맨날 툭하면 비 오고 어둡고 햇빛도 안 뜨고 그러니까 우물하다 우물. 그러니까 사람이 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병도 이 북유럽 햇빛이 없는 지역엔 정신병의 이 발병률이 엄청 사람이 햇빛을 안 보면은 거의 다 우울증 다 걸립니다. 멀쩡한 사람들 다 걸려요. 근데 뭐 방글라데시나 뭐 필리핀이나 막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면 거의 없어요.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데 왜? 햇빛을 많이 보는 거예요. 햇빛.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햇빛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보세요. 사실 근데 이 도시에 살면서 햇빛을 본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고 햇빛도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는 별 효과가 없대요. 직접 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로. 물론 뭐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긴 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빛이 없으면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북유럽이 자살률이 언제 높냐. 이 11월. 겨울철 들어가면 자살률이 엄청 높았다가 이제 햇빛 좀 날만한 계절이 되면 이제 자살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스펄천 목사님도 그냥 그 런던에 그 당시 런던이 얼마나 공기 매연에 막 말도 못하게 뭐 템스강은 완전히 그냥 똥물이지 사방 천재 석탄 떼가지고 막 그냥 시커멓지. 그러니까 스펄천 목사님이 많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그 날씨 때문이에요. 사실은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마다 막 3개월씩 프랑스 남부에 가가지고 햇빛을 잔뜩 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안 그러면은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고대 애굽이란 나라가 왜 좋은 나라인지 압니까? 햇빛이 계속 찌는 거예요. 찌는 거. 햇빛이. 우리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우리 송마이 성도가 잘 알겠구만. 고대 애굽은 햇빛이 종일토록 찌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 나일강을 주변에 해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딱 이렇게 둘러있다고 원래는. 그리고 그 겉에가 전부 황금으로 황금으로 그냥 확 둘러버렸다고 원래. 그러니까 햇빛이면은 그 피라미드가 그 세 개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 세 개가 대피라미드부터 해가지고 반짝반짝 비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완전히 뭐 그냥 황홀하죠. 황홀하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애굽을 빛의 나라, 황금, 그것을 그냥 엄청난 천국. 그래서 고대에는 이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은 이렇게 거지같이 쭈그러들었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애굽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도 거지예요. 완전히.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저 나라는 그냥 인구는 막 1억 6천만이지. 저희는 인구가 많아서 지금 문제라고. 우리는 지금 쫄아들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가 엄청나게 아주 그냥 말로 다 할 수 효화롭고 영광스럽고 풍요하고 햇빛이 계속 들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빛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태양신을 많이 섬겼죠. 태양신, 태양. 이 고대에는 이 태양이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태양이 뭘까?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빛이 비칠까? 그래서 저건 신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꺼지지 않고 비치는구나. 그래서 태양을 많이 숨겼다고.
저 일본도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진짜 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연적인 빛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 전체가 어때요? 죄로 인해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근데 진짜 어두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비통하고 괴롭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파멸이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처럼 뼛속 깊이 들어온다. 뼛속 깊이.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예쁘게 잘 차려입고 멋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멋지게 하고 다녀도 속은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그 영화 감독 중에 우디 알렌이 있어요. 우디 알렌. 난 그 사람 영화가 제일 볼만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 개인은 좀 난잡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영화 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 분출되는 그 악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망치고 알코올 중독에 온갖 죄악들이 삶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니고 별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개인이 파멸되는 주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주 그 삶, 인간의 그 삶의 이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낸 거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잘 드러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유쾌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파멸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자체에도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소망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가들, 철학가들이 이 땅을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둠이에요. 어둠. 이 땅 자체 세상이 어때요? 세상이 왔으니 이 세상이 어둠. 46절에 어둠. 세상이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걸 만들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지식이 증가해도 세상은 어때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하는 이 말 의미가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 그래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좋을 거야. 그래도 세상은 사람들이 살만해. 어떤 문학작품이나 예술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많은 철학자들이 보면 결국은 뭔가 그래도 기회가 있겠지. 뭔가 좀 더 인간이 그래도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도 세상에 뭔가 소망이 있겠지. 자꾸 그때는 허황된 꿈을 자꾸 줘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요. 19세기에 서구,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제 전쟁이 거의 거의 1세기 가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젠 지상 천국이 오겠구나. 이젠 전쟁이 없겠구나. 근데 교회도 이제 낙관주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슨 죄니 뭐니 이딴 거 얘기하지 말고 인간의 승리, 인간이 얼마나 승리, 기술, 문명, 진보,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가서 답답하게 무슨 기도하고 고리타분한 성경 읽고, 이제는 그런 신앙 교육도 필요 없고, 이젠 더 이상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는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낙관주의가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았던 그 시기라고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확 터져버려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정신이 좀 번쩍 들긴 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여러분 1차 대전에 그 당시 젊은 애들이 전쟁이 터졌다니까 신나가지고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프 가는 것처럼, 무슨 잼버리 대회 가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전쟁에 나가서 신나게 총싸움도 해보고 아주 그냥 무슨 디즈니랜드나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젊은 애들이 그러다가 전쟁터에 막상 가니까 완전 지옥이었죠. 그 참호에서 진흙탕에서 이만한 쥐가 그냥 자는데 발을 뜯어먹고 있고 코를 베어먹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안에서 다 미쳐버렸다. 그때서야 전쟁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이 세상이 이게 지옥이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 걔들이. 그리고 더 깊은 거는 이 진화론. 제가 이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이 진화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지도층들은 좀 적자 생존으로 좀 주기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켜서 좀 한번 좀 이렇게 쓸어버려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진화론, 이게 진화론이 이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미로. 재미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쓸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전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전쟁보다는 그냥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한번 쓸어가니까 그냥 한 번에 싹 쓸어가더라. 이게 이 사회적 진화론이 무서운 이론이라고. 이게 다윈. 그 다윈 이전에 고대 에피쿠로스 철학.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저는 이 신학을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동태를 쭉 살펴보면은 참 진짜 좀 절망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속죄, 속량, 이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부정해요. 이제는 아담의 실존도 거의 이 신학에서는 크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 빛이라는 이 중요한 이 명제가, 이 진리가 이 부정되는 시기라고요. 신학도. 그래서 참 그것도 심각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담의 실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도 다 그냥 얼버무려 버렸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그걸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지금 복음주의 신학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들의 책들이. 근데 읽어보면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은근히 부정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아담은
뭐 실존 인물이어도 괜찮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뭐 에덴 동산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변형이라 변형.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를 잘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어둠으로 또 빠져들어가요. 어둠으로 빠져들어간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또 이 미신이 또 강합니까? 미신. 얼마나 미신이 강해.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불교의 어떤 굉장한 그 엄청난 학식을 가진 그 불교학자가 그 책에 썼던데 태극기는 부적이라고 들어요. 부적. 나도 옛날부터 좀 뭔가 의심이 많이 갔어. 근데 이번에 확실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 부적을 달고 그냥 그걸 국기라고 또 쓰는구나. 좀 우리나라도 저 북유럽처럼 십자가를 좀 이렇게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생이 이 동양 철학, 공자, 맹자, 무소, 도교, 샤머니즘, 이 정신이 지금도 철저하게 여기에 쪄들어 있어요. 쪄들어 있다. 아직도 쪄들어 있어요. MZ세대들도 똑같아. 걔들도 별 수 없어요. 걔들이라고 나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결국은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어둠이 어둠. 또 인간 자체가 어둠이라고. 인간 자체가. 여러분이 꼭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가족 중에 뭐 누군가 한 분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가족 전체가 다 파산한대. 파산. 돌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뭐 오래 사는 걸 복이라 그랬잖아요. 오래 사는 걸. 근데 오래 사는 게 사실 복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유전학자들이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전학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딱 30세 이렇게 맞게. 근데 그래봐야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간은 어때요? 내면이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착각하거나 속아서 안 되는 게 뭐냐? 세상은 어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너무 잘 잊어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별로 생각 안 하려고, 일부러 또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어둠이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올 일이 없어요. 그죠? 저 밝은 바깥 환한 곳에서 굳이 후레쉬 킬 일 있습니까? 없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어둠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 살 길이 뭐냐? 바로 빛 대신 이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46절에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봐요. 사람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탈출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도 지금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생각,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절기 왔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교회에서 칸타타 하고 성탄절 케이크나 잘라 먹고 성탄 축하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왔어. 그런 거나 해주려고 사람들이 축하 파티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둠에서 파멸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해야지. 보면은 해마다 이맘때 되면 성탄절 메시지 해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에서도 또 불교에서는 왜 또 난리야 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건 헛소리. 헛소리. 그건 비상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좋아지려면 벌써 이미 좋아졌어야지. 인간의 처한 현실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비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내가 살 길이 뭔가, 내가 살 길이 뭘까.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 외에는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그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래.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어둠에 머물다는 건 뭐냐? 바로 파멸 가운데, 파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죽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이 이 어두운 면을 또 볼 줄 알아야 돼. 이 어두운 면. 이 어두운 면을 볼 줄 알아야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날씨가 햇빛도 잘 안 나고 어둡고 컴컴한데 있다가 밝은 곳으로 오면 이거 참 좋구나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서는 인생의 빛된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드는 건 그건 절대 성경적으로 바르질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쨌든 세상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그 삶 자체가 어때요? 적어도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언제 병 걸릴지 모르지, 언제 또 어떤 일이 우리 편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그냥 마냥 즐겁게 재미있게 맥주나 마시면서 스포츠 경기나 즐기면서
이 세상에 뭐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찰나적인 인생이라고. 이제 한순간 한순간 그냥 즉흥적인 인생,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자기의 삶이 어느 날 파멸에 빠졌을 때 얼마나 그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라고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고요. 그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것인지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 여기서 말했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간단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나?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뭐 이 날을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자기 육신의 쾌락과 기쁨으로 사용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어두운 삶을 계속 파멸로 계속 가는 거, 파멸로. 그 파멸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딱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가겠죠. 그러나 꼭 그때까지 가야 그렇게 직성이 풀릴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그 눈과 마음이 가려가지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그 끝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그 길이 딱 끝나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딱 끝난다고요. 그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분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어두운 파멸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탄절 때는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뭐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떠들지 말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열심히 설교해야 돼요. 성탄절에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무슨 뭐 하나만한 설교 그런 거 팩 나오면 뭐합니까? 나도 듣기도 싫어 그런 거. 식상해. 하늘에 물론 그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더 제대로 잘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올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이제 곧 31일인가 이제 이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또 내년에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빠져들어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파멸로 빠졌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이란 그냥 마냥 좋다고 하하 웃고 그냥 뭐 내 인생이 꽃길이고 장밋빛으로 활 것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파멸로 가는데 그거를 왜 모를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 삶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그 삶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어떻게 그렇게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장래가 어떨 것이다, 장래가 뭐 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대하며 살 수 있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안심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전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헐리우드 고전 영화 보면은 이 성탄절 배경으로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오고 다 그런다고요. 근데 현대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종교적 어떤 특정 종교를 차별한다는 게 한다는 거예요. 또 비평하거든 관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껏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탄생을 기뻐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벌써 서구 세계도 또다시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 또다시 어둠에 지금 깊이 잠겼어요. 어둠에 깊이. 이 서구 문화는, 동양 문화는 애초부터 어둠에 깊이 잠겨 있던 거고, 동양은. 서구 문화는 어둠에 잠겨 있다가 기독교로 인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 환해졌는데, 이게 또, 19세기부터 또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지금은 이제 그냥 캄캄해요. 캄캄하다고. 이 서양 문명도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면은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명은 참혹해요. 참혹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없는 문명은 하나도 좋을 게 없다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을 게 없고 민족적으로도 좋을 게 없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자기에게 좋은 거는 걷어차버리고 정작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바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에 있다는 증거라고. 어둠에 있으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빛이 확 들어오면은 이거는 나쁜 거구나. 이거는 해로운 거네. 피해갈 수 있고 걷어낼 수가 있는데 어둠이 가득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게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봐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둠이에요. 뻔히 보면은 저건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영적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은 영적으로 저주를 꼭 받는다니까요. 왜 그걸 모를까? 인간은 영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이미 받은 상태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저주를 진짜 받아요.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들이 어떨 땐 보면 내가 가만히 요즘 보면은 오히려 무당보다도 더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무당들은 귀신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기독교 신학자라는 놈들이 귀신이 없다고 지랄하고 있으니 책에다가 무당이 있다는데 무당은 있다고 말하는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라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왜 성경의 내용을 왜 이렇게 안 믿으려고 애를 써? 안 믿으려고.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이교도들이 제대로 된 이교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알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이상한 소리 나오고 헛된 얘기는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는 게 저주. 왜 이 말이 좀 무식한 말 같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바울도 그랬잖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받다고.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했잖아. 아나데마, 저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학교 가고 돈 많고 그래봐야 그냥 저주덩어리가 그냥 더 많은 것뿐이에요. 문둥병자가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할 것이며 향수를 거기다 갖다 쳐 바르면 뭐 할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잠자기 전에 항상 그 샤넬 넘버 5 항상 그거를 뿌리고 잤어요. 옷을 홀딱 벗고.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38살에. 아직도 왜 죽었는지 미스터리예요. 누가 죽였나. 케네디 형제들이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마피아가 죽였는지. 그러나 어쨌든 향수를 뒤집어 써도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딜 가도 나에겐 어둠과 저주의 공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 얘기하는 걸 혹시 이해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지금 저주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귀신과 악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미워하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미움이 생기니까 전쟁이 생기고 또 이 악한 이 정사, 이 악한 세력은 이 세상에 이 정부를 통해서 악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짓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경제를 막 이리저리 지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롱하고 전쟁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양쪽으로 다 싸우게 만들고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은 많은 우리 기독교 우리 청년들을 떼죽음으로 몰게 했어요. 떼죽음으로. 특히 우리 개신교도들.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이 카톨릭이 배후에 조종했다는 게 정확해요. 그게 가장 정확해. 링컨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인 기독교인들을 전쟁으로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만큼 믿는 사람은 숫자를 적게 만들어버리고, 코로나 때도 유독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다 봐요. 정사, 악한 권세자,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정부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은 유럽이 거지 같구나. 사방에 막 똥이 있고 프랑스 파리가 낭만이니 뭐니 그 찾다가 가보면 막 그냥 지저분하고 소매치기 많고 거리엔 똥 많고 개똥 고양이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쓰레기는 막 치우지도 않고 지하철은 막 오줌 냄새 쩔고 환상이 확 깨진대.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은 그냥 여기서 봐,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봐요, 사진으로. 그 환상을 계속 유지해요. 가면 확 깨지니까. 이탈리아 가도 확 깨지니까. 유럽은 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대, 가면은 또. 그것도 좋은 화장실 하면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돈 내야 되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방 천재 그냥 사방 화장실이 막. 나는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화장실이야. 그 참 희한하대, 공공화장실. 그러니까 클래식 그 고전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다시 오면은 내가 화장실에서 음악 들려주려고 내가 작곡을 했나. 그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올해도 어두웠지만 내년에도 또 어두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늙고 병들고 팔다리 못 쓰고 누워서 기저귀 차고 옆에서 누가 돕지 않으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멀지 않아 이제 안락사 허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그걸 누가 부양할 수 없고 국가도 못하는 지경이 와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마 우리도 이제 안락사 허용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두고 보세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파멸해요. 환상을 갖지 마요.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꿈을 갖고 살지 말라고. 그런 이상한 꿈.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겁니다. 그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여러분의 아이들이 스카이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봐야 그 아이들은 이 사회에 그저 하나의 고급 부속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속품. 물론 뭐 나쁜 거나 그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얻어봐야 일시적으로 그냥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병들던 가난하던 부자이든 내가 좋은 사람이든 어떤 상태이든 나는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뭔가 막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제발 우리 온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건지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주일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